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 2000년간의 성령의 역사고 교회가 하는 일이고, 또 복음 전파가 전 세적으로 세워지면서 복음이 세워지는 곳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것은 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하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응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만 머물렀지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순교로 말미암아 저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즉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 이제 응하기 시작해서 8장 1절에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자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계속해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거기 이제 빌립이 자기 고향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 했겠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빌립 전도자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고향인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빌립의 가정은 신령한 딸 넷이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장에 들어와서 이 가이사라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밑받침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9장에 그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되어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 10장에 가이사라의 성령 충만한 사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가이사라에 와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가지고 설교하게 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저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 사건 보면은 전부 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야말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즉 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1장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것이 바로 10장에 나왔던 가이사라 교회요. 그리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자들이 멀리 이제 베니게면은 우리가 레바논 선교 갔을 때 봤지만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 한 참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구브로의 출신이라, 섬 출신이에요. 13장에 가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먼저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가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러죠. 저도 가봤지만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교회들이 참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그 당시는 시리아의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유대 지역이고, 저 북쪽이네요.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은 더 올라가서 거기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접경 지역의 시리아 북쪽과 알레포 저 넘어 그쪽까지 가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약 480km까지예요. 저 북쪽에. 지금은 터키지요. 그 당시는 따릅시다.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또 탄생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 2분을 파송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란 청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말 시대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선교사들이,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맥켄지, 많은 알렌 선교사 많이 왔잖아요. 캐나다에서도 청년들이 980명 정도가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700만 디아스포라가 해외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해외 한인교회들이 선교사를 참 많이 파송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바라보며, 사도행전을 바라보며, 또 선교 역사, 이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었지만, 잔멸하고 했지만, 여러분 저 구소련 땅 보세요. 지금 치열한 피비린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장본의 러시아, 70년 동안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70년 동안 스탈린. 그러나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지금 지하교회가 점점 중국은 번성하고 있고 10만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 교회가 됐어요.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3355 모여가지고 동굴에 집집마다 지하교회가 모이는데 온전한 성경책을 가지지 못해. 그냥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읽고, 만나면 같이 또 나누어가지고 또 교환하고 읽고. 절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에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 충만되고, 이 연결고리는 성령 교회 복음 전파, 이것은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지금까지 눈덩이 불러가듯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승리하고 있고, 할렐루야,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아멘. 더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관심만 가져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사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복음 전파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의 보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어요. 1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6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세 부분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는 아름다운 교회는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는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10장에서 욥바에서 정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황홀한 환상 중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더러운 짐승 가득한데 잡아먹으라. 하나님, 난 절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된 것을 저는 먹지 않았습니다. 보자기가 올라갔어. 또 잡아먹으라. 두 번째 내려왔어. 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것은 이방인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을 것을 예표한 것이죠. 즉 가이사라, 고넬료 가정에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밖에서 똑똑똑똑 누가 사람이 두드려요. 바로 누굽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가 이 가이사라에, 그는 로마에서 파송되어 가지고 백부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이 또 이런 사람들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그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텃밭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가 유대교로 개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그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를 했던 사람.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며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으니 너는 지금 욥바에 있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피장, 우두장인 집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하라. 기도가 서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죽은 자와 산 자와 재판장이 되신 예수,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저들에게 내려오시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고 하늘을 높이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과 동일하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성령 받고 오히려 물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다. 이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게 11장 1절에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지.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랬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형편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성령 받았다 뭐 하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 사고의 털이 끼어지지 않아요.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어찌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무할례자들과 함께 교제를 안 하냐. 고소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할 일이에요. 아직까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선민이라는 이 선민 사상에 틀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초지종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우리와 똑같았다. 똑같이 성령 세례 받았고, 똑같이 저들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큰 일을 말하고, 이 보고를 하고 나니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18절 줄을 치고 읽어보십시다. 자, 가이사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뭐요? 회개를 주셨다. 할렐루야.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냐? 생명 얻는 회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 천국이 맺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만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를 먹지를 못했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죄인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영생하는 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따라합시다. 생명 얻는 회개.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우리들인데 생명은 회개가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19절에서 26절인데 아름다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탄생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것. 성도는 그냥 교인 처치 멤버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가 맺어져야 돼. 자, 19절에 보면 그 사도행전 7장 59절 56절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참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9장에 8장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지고 9장에 사울이 회심을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가이사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스데반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페닉스, 저기 지금 레바논이죠, 구브로, 키프로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터키라고 그랬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20절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뭐요? 말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은 유대인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헬라인의 것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할렐루야.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대인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이 안디옥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였어요. 내륙 지방에 있었던. 거기 인구 한 50만 정도. 안티오코스 이름을 따서 헬라 장군 안티오코스를 따서 이름을 지었던. 그래서 거기 헬라 사람이 많았어요. 50만 명 중에 역사의 문헌을 보면은 7분의 1은 유대인이고 7분의 6은 헬라인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의 사람들인데 헬라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니까 몇 사람 아니다. 이 무명의 이 전도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예수 믿지 않는 헬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안디옥 헬라인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세우게 된 겁니다. 21절에 읽어보십시다. 주의 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인구가 50만이라 그 당시에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할 때도 역사하지만 특별히 전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났어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거예요. 한 그 450km, 80km 거의 500km 떨어진 유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제 교회 원형이죠. 거기서 신실한 착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저 북쪽에 안디옥에 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였더라. 보세요. 성령으로 역사할 때 구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보조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렇게 중요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나바가 목사님이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울이 핍박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죽이려고 힘쓰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때가 이 다소에 있은 지 약 10년 정도 10년, 11년, 12년 어간이 지난 거예요. 거기서 그는 다소에서 열심히 참 아무도 안 알아주고 거기서 홀로 초라해 지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보낸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사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추수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역사하는 추수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도 성령 충만했고, 사울한 이 청년도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시작. 만남에, 자 26절 줄을 치세요. 두 번째 단락의 요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임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야, 여기 보면 교회에, 따라합시다. 교회에 이미 안디옥 교회가 쓴 거예요. 무명의 복음의 용사들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데 안디옥까지 와서 전하는데, 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너무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들여서 둘이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스찬.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 하는데 가짜가 많은데 무늬만 크리스찬이 많은데 이건 진짜예요. 진짜. 나는 크리스찬, I am 크리스찬이 아니고 You are Christian. You are Christian.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칭 크리스찬이 아니고 타칭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반듯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하고, 물론 저것들 예수쟁이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붙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때만 해도 거기에 막 복음이 왕성하게 졌기 때문에 저 안디옥 교인들은 다 예수의 제자들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지 않습니까? 그때 벨리스 총독 등등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거기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지 그냥 처치 멤버가 그리스도인을 교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신약에 3번 딱 나오는데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얻어. 아름다운 교회는 뭡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위 사람들, 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야. 온갖 잡탕들이, 와치조들이 모여서 따들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전파하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서부장로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건 뭐냐?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 물질로 봉사하는 교회. 자,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이르니, 참 안디옥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선지자들이 방문했어요.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자 28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힐 것을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참 신령한 그런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어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예언한 거예요. 그 당시 천하라는 것은 지금 뭐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는 땅을 천하라고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로마가 지배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팔레스틴, 특별히 유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지역에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29절에 시작. 제자들이, 즉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 크리스찬들이,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따라합시다. 각각 힘대로 할 수 있는 것, 힘껏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냈어요? 부조를 보냈어요. 여러분 애경사 때 부조 보내잖아요.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축하할 일 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때에 얼마를 보내가지고, 물질을 보내가지고, 이 부조는 밑에 보면 봉사라고 그랬어요. 구제한 것이죠. 그러면서 작정하고, 따라합시다. 작정하고, 내가 얼마를, 성도들이 그래, 이번에 교회에서 광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복음을 받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 이렇게 우리는 정말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 되는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곳에 보냅시다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를 해야지. 작정을 하고, 거기서 우야무야 끝난 것이 아니고 실행하여, 30절에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모여 보내니라. 아멘. 작정하고 실행하고 보냈어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안 돼요. 같은 교회.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 교회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헬라인 교회예요. 왜 이것을 기록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요, 돈을 관계해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참 크리스찬인가 무엇으로 압니까? 물질을 보면 알아요. 헌금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요, 주일 헌금조차도 안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단 5불도 하지 않습니다. 단 10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일수록 많습니다. 그냥 묻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11조는커녕, 감상거는커녕, 선교 이런 건커녕 주일 헌금조차도 안 합니다. 이 무관심이에요. 돈이 아까워서보다도 무관심이죠. 그냥 쑥 들어왔다가 쑥 가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이어질 것이요 과도히 아끼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니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셨는데 우리도 주를 위하여
아무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어렵다 할지라도 극심한 가난한 곳에서 기쁨으로 부정금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봉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도 구제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그래서 선교지에 오늘날 말하면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원금을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배만 두드리고 등 따시고 편안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말씀을 맺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 가이사라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들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21세기에 지금 라우디아 교회 같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받아야 돼요. 2000년 교회, 그 성령 충만했던 교회, 생명 얻는 회개가 있었고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제와 봉사 아끼지 않냐고 섬겼던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